오늘 설교 제목이 본질을 붙잡고 가야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주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지극히 상식적인 진리를 놓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던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놓쳤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괜히 하나님이 선악과를 심으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거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심은 이유가 뭐냐?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하나 제한을 두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제한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주인이 누구냐?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담은 청직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동산 중앙의 나무를 볼 때마다 그거를 기억해라. 너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야. 이 동산의 주인이 나고 인생의 주인이 나고 이 피조 세계의 주인이 나다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닫고 살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놓치고 범죄하게 되니까 자기 인생에 수치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뭇잎을 엮어가지고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서 가렸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을 놓치고 죄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이렇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으면 죄의 결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지은 사람의 자존감이 망가지게 됩니다. 자존감이 망가지고 수치감이 들어오게 됩니다. 수치감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거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더 나쁜 질의 사람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모습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가인이 제사의 본질을 놓쳤습니다. 본질을 놓치니까 어떻게 되느냐? 수치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경우에는 수치감으로 끝났는데 그 아들 카인은 수치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들어왔던 수치감이 또 다르게 자아를 작동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마음으로 흘러가게 하냐면 살인하려고 하는 마음으로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수치감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더 나쁜 질의 사람으로 타락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타락하게 되니까 어떤 인생이 되느냐?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목적 없이 그저 방황하는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카인이 하나님께 쫓겨나서 유리하는 자가 됐습니다. 방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의 본질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말씀의 본질, 언약의 본질을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하셔가지고 38년 동안 유리 방황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롯이라고 하는 인물 잘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아닙니까? 롯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놓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 땅으로 들어가서 매일매일 괴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결국에는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받은 선물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축복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의 본질을 놓쳤을 때, 언약의 본질을 놓쳤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아시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번영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그 축복을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의 본질, 언약의 본질을 딱 놓치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번영을 누리지 못합니다.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거기 살아가는 이방 족속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생활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게 사사기 400년의 암흑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가요? 아니죠. 이스라엘에 분명히 영적으로 존재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영적인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단지 육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 되신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왕 되신 거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무엘서에 들어와서 사사계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사울 왕이거든요. 사울이 사사기 400년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지 하나님.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신 하나님을 사울이 무시해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된 것처럼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기념비를 세워가지고 자기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되던가요?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말씀이 나갑니다. 히브리어 우비아타투라고 하는 말은 무서워하게 되었다.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이 부리시던 악령이 그에게 들어와서 사울이 어떤 인간이 되었느냐? 두려움에 벌벌 떠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서움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본질을 놓친 사람의 결국이 뭐냐? 두려움과 공포라는 거죠. 언약을 붙잡지 못한 사람들은 필패로 나갑니다. 사울이 언약의 본질을 놓치니까 두려움에 빠진 사람, 번민과 괴로움에 빠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사울 뒤에 나오는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은 언약의 사람이에요. 약속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이에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약속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던가요? 사무엘하 8장 1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언약의 말씀 붙잡고 가니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다 이기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순종으로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권세가 여러분의 생애를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려는 본질이 바로 그겁니다. 본질 붙잡고 가라는 겁니다. 본질.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요한이 옥에서 제자들을 보냈대요. 근데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죠. 왜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이스라엘 다스리던 왕이 헤롯 대왕인데 헤롯 대왕 밑으로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4명 있는데 그 아들이 4명, 그 아들 4명에게 헤롯 대왕이 죽기 전에 로마 제국의 황제한테 청원을 해요. 어떤 청원이냐면 내가 이 지역을 다스리던 왕인데 내 아들에게 권력을 이양하고 싶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받아들입니다. 4개 지역으로 분할해 가지고서 이 헤롯 대왕의 아들들에게 통치할 수 있도록 지역을 분할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진 않지만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 사람이 이제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 지역을 다 분배받아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돼요. 지역을 분배받아서 다스리는 왕이니까 이 왕을 분봉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분봉왕.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헤롯 대왕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좀 큰 잘못을 했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자기 배다른 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빌립이라고 하는 자기 배다른 동생의 아내 이름이 헤로디아인데 그 헤로디아라고 하는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본처와 또 이혼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바라보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할 수가 있어? 책망합니다. 그 얘기가 듣기 싫어가지고 이 헤롯 안디바하고 헤로디아가 모의를 꾸며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렇게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요한이 이제 감옥에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에 보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말씀이 나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왜 이렇게 물어봤냐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나 당신이 좀 의심스러운데요. 예수님 메시아가 아닌 거 아닙니까? 이런 의심 때문에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의도가 있어요. 왜?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튿날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세례받고 난 이튿날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난 다음에 즉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야기한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봤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에 계속해서 진술됩니다. 그리고 1장 34절에 가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라는 거죠. 메시아. 메시아라는 걸 고백했다.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게 맞냐, 메시아가 되는 게 맞냐, 이거를 확인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의심 때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의심 때문에 보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자기 기대하고 달랐기 때문에 보내서 물어봤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관, 그 메시아관이 당시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잘 들어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자기들을 식민지에서 정치적으로 해방할 구원자로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유대 사람들의 메시아관입니다. 지금 유대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 시대를 살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할 것이다. 우리를 독립국가가 되게 할 거다. 독립적인 민족이 되게 할 거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상 통치자들 심판하시고 로마 제국도 심판하고 헤롯도 심판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정치적으로 독립을 부여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거기에 물들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굉장히 탁월한 신앙인입니다. 세례 요한은 굉장히 탁월한 영성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도 세상적인 생각에 물들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물들었다는 게. 요한이 메시아관 어떻게 자기가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에 다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메시아는 지금 저런 모습으로 존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저런 모습으로 존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요한의 질문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나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니까 빨리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역할을 수행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지 않습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메시아 일을 하십시오. 왜 아직도 예수님 그 메시아의 권능을 발휘해 가지고서 헤롯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속히 그런 구원의 일을 행하십시오. 개인적으로 보면 나를 이 감옥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공동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 메시아 맞지 않습니까? 그 일을 속히 하십시오. 그런 의도로다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 기대와 다른 걸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기대와 다른 거 만날 때 내가 기대했던 거하고 다른 응답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 본질을 놓치면 다 흔들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4절에서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 35장 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하고 이사야 6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구약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다. 예언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거 이사야서 35장 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거 이사야 6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구약 예언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5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거 누가 다 이루셨죠? 이 말씀을 다 누가 이루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입니다. 맹인이 보게 됐습니다.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됐습니다. 나병 환자 깨끗하게 됐습니다. 못 듣는 자가 듣게 됐고 죽은 자 살아났잖아요. 나사로도 주님께서 살아나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거 다 보니까 누가 이룬 거냐?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씀의 취지가 뭔지를 잘 여러분 캐치해 보시라고요. 이 말씀의 취지가 뭐예요? 구약에 이런 예언이 있는데 이 예언을 지금 누가 다 이뤘다는 거예요? 내가 다 이뤘잖아 지금. 예수님 이전에는 이게 이룬 사람이 없습니다. 이걸 다 이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자기가 다 이뤘어요. 지금 예수님 말씀의 취지가 뭐냐? 내가 지금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사람이야. 그러면 됐지. 너가 보고 들은 대로 가서 이야기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사람이 나가 유일해. 그러니까 내가 누구겠냐? 내가 메시아지, 그리스도지.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로 일하고 있어. 지금도. 요한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하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진짜 메시아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자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수행하는 자야. 그게 메시아야. 내가 그걸 지금 다 하고 있잖아. 언약을 성취하는 사람, 언약을 성취하면서 메시아의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 그가 곧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메시아의 본질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7절을 보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나갔어요. 사람들이 광야에 나간 이유가 뭐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나간 게 아니라는 거죠.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은 이게 뭐구나를 딱 캐치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갈대라고 하는 게 상징적인 비유지만 이 제자들이 어떤 것을 상징하는지 알았다는 뜻입니다.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린 분봉 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개 지역을 쪼개서 다스리는 왕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화폐가 있어요. 화폐, 동전.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제국 전체가 사용하는 화폐가 있었겠죠. 그리고 지역마다 사용하는 화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갈릴리 지역에서 사용하던 동전이 있는데 그 동전에 무슨 그림이 있냐면은 갈대가 그려져 있어요. 유대 사람들이 사람의 얼굴을 그려놓으면은 이게 통치자로서 권위가 쓰지 않아요. 왜? 우상 숭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갈대, 사람의 형상, 짐승의 형상이 아니라 갈대를 그려넣어서 동전으로 유통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가 광야에 갈대를 보러 나갔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안 거예요. 광야에 나가서 너희 왕 보러 가는 거냐? 광야에 나가서 너희가 권세자를 보려는 거냐? 그 얘기라는 걸 금방 알아듣는 것입니다. 광야에 나가서 권세자 만나면 안 된다. 광야에 나가서 권력 있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 통해서 출세하려고 하면 안 된다. 광야에 나가서 왕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 통해가지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 광야에 나가서 뭔가 권력 있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 통해서 뭔가 소득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러면 광야에 나간 이유가 뭐냐? 8절에서 보니까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이렇게 또 말씀이 나간단 말이에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 누가복음 7장 25절이 평행 본문인데 거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보니까 화려한 옷 입고 사치스럽게 지내는 사람들이래요. 화려한 옷 입고 사치스럽게 지내는 사람 만나서 뭐 합니까? 우리가 그 화려함과 사치에 물들어 버리는 거죠. 그냥 광야에 나가서 화려함과 사치스러움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물들면 어떻게 돼요? 화려함과 사치스러움에 물들면은 사람이 쾌락으로 가요. 자기 만족으로 갑니다. 권력과 출세를 자꾸 도모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 나간 이유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 나가서 권력자를 만나려는 게 아니잖아.
광야에 나가서 사치스러움과 화려함 만나가지고 거기에 빠지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광야에 간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답을 9절에서 주시죠.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광야로 나간 이유는 세례 요한을 만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권력자를 만나러 광야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 광야로 가서 뭐와 만나야 되느냐?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갔으면 거기서 말씀과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면 거기서 말씀을 붙잡고 계시는 전능하신 왕 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본질을 망각하지 말고 그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그렇잖아요. 본질을 잃어버리면은 마음이 어긋나죠. 마음이 어긋나면 삶도 어긋나고 신앙도 다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다음에 읽을 건데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랬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해요. 세례 요한이 와서 금식하고 먹지 않을 때는 먹지 않는다고 욕하고 비난하고 예수님 와가지고서는 이제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먹으니까 먹는다고 또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이래도 흔들리고 저래도 흔들리고 이게 인간의 연약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생명이라고 하면 구원받은 생명에 합당한 삶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목적에 따라서 저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이 돼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생명, 여러분이 받은 재물과 건강, 여러분이 받은 지위와 신분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하나님 나라 사명을 이루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많이 받은 분일수록 하나님 나라 심판대 앞에 가서 섰을 때 하나님의 무거운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너 잘 쓰고 왔냐?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를 잘 쓰고 왔냐? 내가 너에게 준 재물을 잘 쓰고 왔냐? 너에게 준 건강을 잘 쓰고 왔냐? 내가 너에게 성공을 맛보게 해줬는데 그 성공을 잘 쓰고 왔냐? 디아스포르 피조가 되지 않게 했느냐? 낭비가 되지 않았느냐? 주인의 목적에 합당하지 못하게 쓰고 오지 않았느냐? 잘 쓰고 왔냐? 잘 쓰고 왔냐? 물으실 거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본질을 붙잡아야 올바른 목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라가 아무리 부국 강병을 이뤄도 목적에 합당하지 못하면 좋은 나라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합 왕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성경에 막 나쁘게 기록되어 있고 엘리야 선지자를 막 핍박하고 이세벨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이 왕이니까 우리가 못된 왕으로만 생각하지 북이스라엘의 아합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진짜 탁월한 왕입니다. 북이스라엘로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북이스라엘 영토를 다윗 시대 이상으로 회복한 사람이 아합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광개토대왕 같은 사람이에요. 정치, 경제, 군사력 면에서 완전 부국 강병을 이뤘습니다. 이전까지 북이스라엘이 다른 나라 족속들한테 조공 바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아합 때는 조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후반기 역사에서 완전히 부흥기를 이뤘던 왕입니다. 왕. 엄청나요. 이 아합이 속했던 왕조를 이스라엘 역사에서 오므리 왕조라고 그래요. 오므리 왕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영정조 시대, 영정조 시대. 중국식으로 얘기하면 강건대제 시대예요. 강희걸륭 시대 이런 거. 엄청나는 부흥기를 이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합이 다스렸던 북이스라엘을 좋은 나라라고 그래요? 나쁜 나라라고 그래요? 좋은 나라라고 말하는 분 없어요. 왜? 목적에 따라서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마어마한 부국 강병을 이뤘지만 본질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세우신 나라의 목적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나라를 부국 강병으로 이끌었지만 그 나라가 온갖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나라, 패역한 세대예요. 엘리야가 무지하게 노력하는데도 그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아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무지하게 노력하는데도 하나님 나라로 그 백성들이 회복되지가 않아요. 본질을 놓친 채 나쁜 나라로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아합 시대. 하나님이 두고 보지 못하겠어. 심판해야겠어. 본질을 잃어버리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약속이에요.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언약의 실체가 누구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결국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도 믿음에서 출발하고 구원받은 삶도 믿음에서 출발해요. 누구를 믿는 믿음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꼭 제대로 가져야 돼요.